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오늘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붙들고 늘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뭐가 다르다 했습니까? 이 모르면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왜? 사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해도 내가 진짜 모르고 하면 그러면요 사단이 오히려 더 공격합니다. 이 사단은요 모르는 사람은 안 공격 안 해요. 가만히 놔도 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우리가 좀 깨달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또 우리 안에는요 공격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또 여러분이 모세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 신앙에 오늘 메시지를 딱 제대로 적용시키고 딱 정리만 돼도요 굉장히 우리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아시죠? 모세 인생은요 40년 왕궁 생활입니다. 어릴 때 왕궁에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배운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40년 어릴 때 왕궁 생활이 그럼 이게 틀린 거냐? 아닙니다. 이 전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였어요. 이게. 그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전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자기 의 가지고 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 하다가 뭐냐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왕궁 생활의 결론이 이게 실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실패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게 뭐 자기가 좋아서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요 갈 때까지 가다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뭡니까 어떤 종착점으로 목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목장이 아니고 그죠? 자기가 뭡니까 자기 어떤 그 장인의 목장에 그냥 더부살이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완전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치유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왕궁 생활을 볼 때에 이게 축복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목동 생활할 때 치유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했던 이유는요 모세가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아마 40년까지 필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치유를 했는데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직도 덜 치유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뭡니까 자기 마음을 안 엽니다. 그거 보면요 아직도 이 치유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뭡니까 40년 동안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게 모세 인생이죠. 마침 그게 40년 이러니까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숙지하기 참 좋습니다. 그죠? 모세 인생 자체가 120년을 살았는데 120년을 이 세 등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걸 제대로 알아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뭡니까? 목회자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알아버리면요. 우리가 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사단이 특별히 우리를 공격할 때에 뭔가를 알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에 목회하는 이 목회의 목적이 뭐냐니까 목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거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뭐 이게 단계라고 말하면 그렇지만은 한 4가지 단계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뭔가를 모르게 만듭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영적 무지거든요. 영적 무지하게 딱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뭐냐니까요. 이 영적 무지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뭐가 있어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요,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르심을 듣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사실 복음을 깨닫는 거는요, 부르심을 듣고 난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부르심을 함께 우리가 깨닫는 경우 있지만 순서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할 때 보통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마음문이 먼저 열리는 겁니다. 목사님 말을 들어보고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고 딱 들어보고 뭔가 옛날에는 내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안 열렸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뭔가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흔히 콜링이랍니다.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명을 받는 것인데,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냥 뭐 복음 들어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복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니까 지금 네 자신을 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부터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이야기고,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콜링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야, 내가 아프다는 거 인식을 해야 여러분이 의사가 부를 때 여러분, 예, 의사 선생님 하고는 여러분이 진료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픈가도 못 느끼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다고 부름을 우리가 거기 수긍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종의 단계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물론 이 단계라는 게 이게 섞여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처음에는요, 사단이 아예 뭔가를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아무 생각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는 쉽게 말하면 이 자아라는 요게요, 딱 우리 안에 일종의 뭐랄까요, 어떤 자아라는 요 껍질이 우리를 탱탱 이렇게 뭡니까?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삶의 방식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기를 딱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 영적 무지 요 속에 딱 갇혀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여러분 알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많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이 사람이 자기가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제대로 인정만 해도 좋겠다 싶은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도 좋은데, 예수 믿고 영접 안 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내가 볼 때는 좋겠다 싶은 사람이 많은데요, 아예 그것부터 인정하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10명 전도해보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말입니다. 10명을 전도하면요,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문 여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요, 한 명. 그럼 9명은 뭐냐? 9명은 뭐냐니까, 복음 전에도 자기가 지금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절대로 인정 안 해요. 9명은.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사단이 이렇게 자기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속에 딱 빠뜨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깨닫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사람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요, 전도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전도하는 배경에서 기도하는 팀들이 여러분에게 배경을 딱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 내가 볼 때 물론 여러분 막 100%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일을 딱 맡기니까 자기 일하기 위해서 와서 막 일하다가 복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막 너무너무 소수고, 보통 사람들은요, 일단은 자기라는 껍데기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딱 빠져나가도, 아, 내가 지금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내가 못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자기가 먼저 생각돼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요거라니까요. 맞죠? 여러분이 한번 현장에 나가보면요,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애를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자꾸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요 틀대로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아니고, 그건 전도가 됐다 해도 그건 전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만약에 여러분 안 믿는 예컨대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이 막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억지로 막 처음에는 안 믿는데, 나중에 막 하도 그러니까 막 귀찮아가지고라도 영접해줬다. 그래가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렇게 영접해가지고는 이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할을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요, 성령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라고 시인 못한다고 성경이 안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줘서 마음을 열어줘야, 주님을 부르게 되고, 그죠?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래 돼야 내가 진정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라는 게 그겁니다. 전도를 그냥 하지 말고 캠프라는 일종의 이 어떤 그 배경 위에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한 명을 여러분이 구원을 해도 여러분 평생에 내가 한 명만 구원해도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전도 안 되는데, 전도 안 되면 전도하지 마세요, 진짜. 전도 안 된다는 그 생각 속에 딱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걸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늘 말했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쉽게 말하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나서도 이 복음을 깊이 묵상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답을 내가 받았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진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반드시 이거는 종교생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처음에는요,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뭐 좀 알만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대충 알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 대충.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복음 이야기 하면서 뭐 섞어 복음, 대충 그냥 복음, 뭐 그 다음에 대충 복음, 뭐 이래 하는 게 이제 복음 자체는 뭐 잘 모르겠고,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요래 만듭니다. 요래 가지고 나중에 계속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요래 가지고는 종교생활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요래 가지고 생명이 없으면 결실이 안 나옵니다. 결실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이제 대구에 가면 감삼이라는 그 지하철 그 역이 하나 있어요. 감삼역이라고 있는데 그 감삼역인데 이제 그 감삼역이 내 어릴 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그 감삼역에 가면 이렇게 뭡니까? 그 큰 못이 감삼못이란 못이. 우리는 감삼을 그 경상도 말로 이게 저 뭡니까? 우리 서민 권사님 아실라 모르겠다. 감삼못을 우리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감세이못이래. 감세이못이래. 우리 보통 경상도 사람은 감삼 이런 게 발음 안 되거든요. 그래 이거 하다가 감세이못. 지금은 거기가 대구에 완전히 센터 그 뭡니까? 도심에 있는데 옛날 우리 국민학교 때는요, 감삼못에 가려고 하면 막 한참 가서야 돼요. 그래 어릴 때 이제 내가 국민학교 내가 볼 때 한 3학년 밑으로는 기억납니다. 내가 딱 기억나는데 뭐냐니까 어릴 때 한날요, 우리 일요일 날 내 친구가
오늘 우리 그때 교회를 계속 갔는데 내 친구 하나가 오늘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오늘 감세의 못에 우리 저 낚시하러 가자 하는. 그러니까 한 3학년쯤 돼서 하려나? 여러분 3학년 같으면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침에 제가요 낚시한다고 그 낚시하면 낚싯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뭘 몰라가 낚시한다고요 소쿠리를 이만한 걸 들고 제가 그리고 소쿠리 이만한 걸 들고 또 내 친구는 뭡니까 짝대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는 걸 들고는 우리 낚시하러 간다고 아마 우리 생각에는요 그 물속에 그 고기가 있으면요 그 짝대기 가지고 때려가지고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지고 내 친구하고 둘이서 아침에 막 그냥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올까 하면서 감세의 못까지 막 엄청 걸어갔어요. 갔는데 막 아마 내가 생각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한 점심때 넘어가지고 그거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저는 뭐냐니까 우리 집에 그냥 소쿠리 그 옛날에 보면 그 플라스틱 말고 이 대나무로 짜는 소쿠리 아니십니까? 그 소쿠리도 조그만 거 말고 이만한 걸 들고요. 가다가 막 더워가지고 막 모자로 이렇게 쓰고 막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 갔는데 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데 딱 보니까 나는 그게 도대체 뭔 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못인데 못 옆에 우리 가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낚싯대를 가지고 이 고기를 잡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고기를 잡으러 왔는지 그랬는데 갔는데요. 거기에 조개 같은 게 꽉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막 아이고 잘됐다 우리가 낚시를 안 하고 조개를 한 번 잡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삐 빠지게 그걸 가지고 또 집에 안 왔습니까?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막 호를 어디 갔다 왔노? 감새 뭐 우리 그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는 못 잡고 조개 잡아왔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이놈 자식아 보니까 조개가 안에 알은 뭐 누가 잡아가지고 안에 속 다 파버리고 껍데기 다 버리는 우리가 그게 조개인 줄 알고 다 가져온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는 막 신났죠. 이거 막 조개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막.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막 우리 꾸중되는 건 분명한데 이만큼 우리가 수학을 올려왔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볼 때 안에 껍데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 그럼 내가 볼 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뭐 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곡식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심어가지고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잖아요. 안에 뭐가 죽어버리면 그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뭘 몰라도 나 그 정도는 내가 알거든요. 이 저 종교 생활은 이거는 안에 생명 없으면 절대로 이게 응답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이 처음에 뭘 모르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뭘 모르게 만드는데, 뭘 모르게 만든 그 다음에는요, 응답 못 받게 만드는 거야.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응답 못 받는 데보다 답을 모르게, 해답을 모르게 만드는 거야. 여기 사단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세도 똑같아요.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생각만 하면 실천을 못하게 만든다. 실천이 뭡니까? 결국은요, 복음화되지 못하게 만든다. 복음은 우리가 한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데 복음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화는요 10년, 20년, 30년 평생 걸려야 복음화가 될까 말까입니다. 왜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뭡니까? 복음 밖에서 그죠? 3가지 함정, 3가지 털, 6가지 올무에 딱 우리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살았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복음 딱 깨닫고 바로 여러분이 복음화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틀린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모세에게 이렇게 치유를 40년 동안 했느냐? 이게 뭐냐니까 복음화 하기 전에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해답을 줘도 해답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이 복음화 작업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게 말해 이게 이제 치유인데.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알았다 해도 실천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실천을, 복음화 작업에 이 실천을 절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핑계는 많죠. 사람 문제 있죠. 내 문제 있죠. 내 주위 환경 문제 있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반대로 딱 봐버리면 되는데 반대로 절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어떨 때 우리가 알아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이거를요, 잘못된 증거를 하도록만, 틀리게 가르치도록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했던 네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방향을 제대로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 특별히 이 방향은 뭡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여러분이 틀린 인생을 살아도 괜찮거든요. 내가 인생 틀리게 살아도 내가 틀린 인생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닫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음화 작업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후대에게 배경될 수 있다면요, 발판될 수 있다면 그거 틀린 인생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로 틀린 인생이 아닙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실패를 40년 동안 했는데 그게 틀린 인생 아니라니까요. 왜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를요, 후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딱 잡아버리면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달란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합니다. 달란트는요, 여러분이 달란트 하면 보통 분들이 자꾸 내가 잘하는 재능만 생각하는데, 예, 재능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이 재능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달란트로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배운 게 많다, 또 나는 이렇게 뭡니까? 학식이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기술도 있고 뭐 많다, 이런 것들 재능이 맞습니다. 그게 달란트가 맞죠. 근데 여러분이 달란트가, 그것도 달란트지만 내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달란트는요, 나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좋은 인생이든 나쁜 인생이든 그게 전부 다 우리 후대의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구나 하고 여러분이 막 뻐기고 자랑하지 말고 그걸 제대로 여러분이 딱 가지고 여러분이 치유받고 우리 후대에게 좀 겸손하게 딱 물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나는 실패했는데 너희 실패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요 너무 이렇게 뻐기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후대는 좋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전부 다 우리 방향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전도에 쓰임받을 자가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모세를 부르셨는데 거기 나오죠.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왜? 모세 생각 자체가 지금요 완전히 지금 딴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지금요 계시를 합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보니까 우리 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지금 어렵게 살고 시련을 하고 있는데 압제자의 그 소나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실패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요, 이 모세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무슨 땅이라 합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모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는요, 자기는 거룩한 땅이 저기 자기가 옛날에 성공했던 애굽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40년 동안 왕궁 생활, 이게 자기는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내가 나의 황금기였는데 이때가 찬스였는데 이때가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내가 잘못 놓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대. 모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야 네가 지금 생각할 때 왕궁이 그게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완전히 실패한 그 바로 목동창이라는 바로 거기가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너는 할 게 뭐냐? 요거부터 생각을 바꿔라. 요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아마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아마 어떨 때요, 네가 머리에 쓰고 있는 그걸 벗어라. 그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모자 벗어라.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뭘 할 때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요, 네 모자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네가 지금 우리가 모자는 나를 지금 나타내는 가장 뭡니까? 큰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벗어라. 네가 한껏 지금 뭔가 이렇게 뽐내고 멋부리고 하는 그거부터 벗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외국하고 이렇게 서양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안 갑니까? 남의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봤을 거 아닙니까? 뭘 합니까? 뭘 하죠? 물론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외투를 벗어야 돼요. 외투를. 외투를 벗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밖에서 내가 뭐 민크 코트를 입고 왔던, 여러분이 만약에 뭐 파카를 입고 왔던, 그죠? 내가 무슨 여러분이 뭐 비옷을 입고 왔던, 일단 남의 집에 딱 가면요. 내가 외투를 벗으셔야 돼요. 외투를 벗으시면, 여러분이 외투를 벗고 나중에 안방에 쑥 들어가는 거실에 들어가는 그건 실례입니다. 보통 손님들 오시면 외투를 받아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투를 벗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격의 없이 너하고 내하고 내가 막 민크 코트를 입고 와서요. 그 민크 코트 입고 한 명은 뭡니까? 이렇게 뭐 잠바를 딱 입고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네가 민크 코트를 입고 왔든 뭐든 간에 일단은 벗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안에 있는 거 입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돼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서양 같은데, 유럽 같은데 가시거든. 제일 먼저 가시거든. 두꺼운 외투가 있으면 일단 그냥 벗으세요. 벗고는요, 거기에 그 현관에다가 다 이렇게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요. 내 실제 봤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식당 갔는데, 식당 가니까요, 뭡니까? 그 서빙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외투를 벗기려고 이러는데요. 내 외투, 당신 손 왜 대느냐? 이러다 아닙니다. 그 외투를 벗으셔야 돼요. 꼭 그겁니다. 네 발에 신 벗어라. 이게 이제 자기라는 자존심이 벗어야 됩니다. 이거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뭐 나는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거 다 벗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는 뭐냐?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을 완전히 지금요 못 보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꺾어놨잖아요. 바울을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옛날에 바울이 봤던 거 그거 전부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중에 뭡니까? 아나니아가 나중에 기도해 주니까요. 그때의 바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뭡니까? 보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전도에 쓰임받은 자의 자세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니까 해답을 말하고 해답. 하나님이 지금요 평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요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 뭡니까 누구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생 소원이 뭐냐? 나는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했다. 너를 그리스도 깨닫게 만들고 너를 세계복음화 쓰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략 한 뭡니까? 대략 한 80년 걸렸죠. 내가 80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왔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답이 뭐죠? 모든 문제 해답이 여기 이 성경에는 뭡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할 거다. 내 계획이다. 이 말은요 신약에 와서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까지 해결한 겁니다. 왜요? 인간은 전부 다 뭐죠? 하나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 노예살이 하면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완전히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구해내가지고 가나안 땅, 세계복음하는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죠. 바울은 항상 뭡니까? 자기가 내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거 해보세요. 이거. 자, 그리고 뭡니까? 전도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뭐 하느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놓고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광야에 가서
계속 끊임없이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분은 해방했는데 체질 자체는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애국 땅에 그죠?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생각이 뭡니까? 노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사느냐, 뭐 입고 사느냐, 뭐 내가 뭐 이익이냐, 뭐 손해냐, 맨날 그 말입니다. 맨날. 희생 제사를 계속 드려도 그게 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 가지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뭡니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뭐 이야기합니까? 피 있는 제사를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드리도록 지금 거기에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전도자의 전급과 소망을 줍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이들을 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대적들이 절대로 너희들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다.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를 여기서 빼내가도 뭡니까?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영적 싸움에 일단 우리가 영적 싸움에 특공됩니다. 하나님 보내시는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는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옵니까? 애굽 왕이 누구죠? 바로 왕 아닙니까? 이게 마귀를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소로 치고 이적을 행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때야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뭐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전도하는 거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요 우리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일날 했던 이야기를 좀 생각했던 거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쭉 파키스탄에 내가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생각해 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복잡다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린 결론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파키스탄에 대한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파키스탄은 처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파키스탄 선교는 이제 그 정문식 선교사님이라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도 없어요. 이분은 교회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고 얼마나 이분이 좀 특이한 사람인가 하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양반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누가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하고 어떻게 뭐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뭔가를 열어놓고 와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이제 그 정무식 선교사님은요, 다녀보니까 전 세계에 복음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냐니까 자기 교회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하고. 그래 하는데 이제 이분이 늘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옛날에 북방선교회 소속인데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북방은 뭐냐니까 옛날 구소련권에 선교하는 팀들을 북방선교회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지리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 아닙니까? 유럽. 그래서 이분이 항상 유럽 집회에 오시는데 제가 한동안 한 10년 가까이를 이분이 오면 항상 돈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좀 어려운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올 때마다 연세가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제가 오면 항상 내가 편의를 내가 이렇게 제공해 드렸어요. 아마 이분이 이제 항공권 정도 해 오시면 이제 와서 집회 참여하고 뭐 이렇게 숙식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항상 보면요. 와서 한 일주일 이상은 또 더 거기서 머물다가요. 그런데 항상 그분에게 이렇게 좀 숙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막 그런 걸 너무 잘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하고 내하고 좀 이렇게 서로 알게 됐고 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파키스탄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 노회에 연락이 와서 경남 노회에서 우리 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경남노회에 연락을 할 때에 이제 자기가 나하고 좀 그런 관계가 있다고 최영국 목사님한테 이제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 계시니까 좀 같이 하면 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난 전혀 내한테 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최영국 목사님하고 왔던 그 우리 진정통 목사님하고 두 분하고 이분이 내게 연락 와서 막 우리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말입니다. 박 목사님 그 우리 그 정무식 성교사님이 막 강하게 내 추천하더라 하면서 막 나 칭찬하더라 이러면서 막 내가 칭찬한다고 내가 그 뭐 북나라 다닐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그래 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리 보고 조금 후원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서 강의 한 번씩 해주시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꼬시킴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럼 뭐 내가 넣다가 그 정문식 선교사님 생각을 하니까 조금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내가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 그 정도면 내가 우리가 도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 목사님들은 약간 계획이 있죠. 저기 이제 하나 땅에 이제 어리버리한 목사 하나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꼬우면 저거 아마 이제 앞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 하라 하면요 딴 소리 안 하거든요. 하라 하면요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뭐 구줄구줄 안 합니다. 그건 안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님 한 10만 원만 한 달에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씩 저를 꼬우는 거예요. 꼬우는데 제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실요 그분들이 꼬운다고 제가 꼬임 받는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파키스탄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막 그 정도만 좋다 했는데 하니까 자꾸 뭡니까 이게 뭐 자꾸 막 시계 파키스탄이 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요.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자꾸 내한테 뭐 가자고 와요. 내한테 뭐 간식 사돌라, 뭐 시설하는데 뭐 TV 한 개 사돌라. 뭐 예컨대 말하면 지금은 뭐냐니까 통역비 달라, 뭐 통신비도 달라, 막 계속 이랍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또 이분들은 뭐냐니까 이분들은 신학교의 공식적인 채널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혹기 가지고 빼도 박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가 뭐 가고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막 그 정도면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냥 제가 조력하는 차원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 해왔는데 이번에 그 우리 이 전시대회를 하고 이 MOU 체결식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하만에 저기서 하면 좋겠다. 왜? 목사가 어리버리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하만이 교통이 최고 좋고 차 세우기 좋고 여기가 우리 지금요 여기 우리 경남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답니다. 뭐 몰라 잘 모르겠는데 저는 딴 교회 잘 모르거든요. 사실요 뭐 우리 교회가 제일 단단하긴 해요.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사장님 목사님 이사장인데 이사장님 교회에서 해야지 뭘 우리가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 막 하만이 여기가 제일 좋다고 저기가 완전 센타고 막.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막 선교 많이 돼 있고 막. 속으로 생각했죠. 이 양반들 진짜 내 좀 진짜 어리버리하게 보는구나. 왜냐니까 그날 하면요. 일단은 내 머릿속에 일단 최소한 돈 100만 원 이상 돈 들 거고 그 처음에는 우리가 헌금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막 헌금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일단은 막 우리 교회에서 한 100만 원씩 그 말은 뭐냐 우리 목사님 한 100만 원 내놓으세요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뭐 그 한 번 하는 거니까 그 뭐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선교비에서 우리 선교금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지 뭐. 한 번 하고 끝내는 거니까 그죠? 뭐 그래 뭐 할 바에야 뭐 아사리하게 뭐 하자. 쿨하게 하자 해서 내가 그래서 결정했어요. 우리 성도들 참 귀하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고요. 했는데 이제 자꾸 중간에 자꾸 이게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따라락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시험 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인도받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요, 이게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그게 보니까 막 학생과장 이런 거 하나 집어놨는데 나는 학생과장인지 내가 2, 3일 전에 알았거든요. 왜냐니까 나는 뭘 맡기만 절대 안 한다 했거든, 내가. 나는 그냥 강의 내가 맡기면 하겠다. 후원하라 하면 하겠다. 대신에 내보고 뭐 맡아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절대 안 한다 했거든. 이랬는데 이분이 쭉 하다가 그래도 하면서 뭐 그냥 나는 몰랐는데 순서지가 또 갔는데 보니 거기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학생과장, 왜 내가 교문과장 절대 안 한다 했거든. 교문과장을 하면요 뭐가 해야 되는가 하면 강의 그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강사 그거 섭외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막 설득하고 꼬시고 제가 그거 딱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요, 난 교문과장 그걸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했더니만 나를 교문과장은 빼고 딴 거 하나, 학생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학생과장 지금 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우리 이사회를 더 가는데 최영훈 목사님이 이사장이 나보고 뭐냐는가 전부 다 있는데 앞에서, 그죠? 학생과장이 아니고 서무과장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 그게 이제 목적인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돈 내놔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장 그 최영국 목사님이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이분은요 딱 할 말 방향을 딱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몇 개 가지고 나중에 저 하만의 어리부리한 목사가 다 맞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작전이 그거 알아요. 내가 바보 아닙니다. 내가 작전 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전은 내가 딱 파악됐는데,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들릴 것인가 그것만 남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뭐 누구 시험 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시험 들면 좀 바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그 우리 헌신 예배를 하고 MOU 하면서 인사 말씀도 듣고 하면서 그래 뭐 처음부터 내가 봤던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구나. 자, 그래서 내가 뭔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기왕 그게 그렇게 될 바에야 내가 아샤리하게 내가 받아버릴까? 내가 주일날 계속 그거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산이 있고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까? 그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를 선다고 여러분이 저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안 하고 하나님께 내가 질문해보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합니다. 절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왜? 이 계산은요 큰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요 뭘 생각했는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는 게 뭐냐, 파키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계획이 뭔가 그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파키스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맞는가? 저는 그거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 별로 생각할 필요 없죠.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거는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요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뭐 말이 많았습니다. 말도 많고 나도 이게 막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떨 때 발 뺄까 하지 말까. 파키스탄에도 내가 뭘 하나 해주면요, 내가 예컨대 오늘 뭐 안 합니까? 그러면 바로 연락 와서 버립니다. 또 더 해달라고 해요. 원래 그 목사님이 최영국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한 300불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700불 후원해요. 왜냐니까 해달라 하니까 내가 700불 안 끝납니다. 내가 알아요. 나중에 1000불, 2000불 계속. 왜? 거기는요 우리 해주는 게 그거는 못 알아요. 심지어는 나중에요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이 내한테 연락 와서 자기 그 사진 딱 찍어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까지도 못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키스탄 현장, 이 현장에 제자가 있다는 거, 이거를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100명 있어도 그 중에 진짜 준비된 제자 1명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요 시험 될 거 없습니다. 1명 제자가 있다면 그거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쭉 이렇게 나름대로 함께 왔던 게 중간에 저도 시험거리 우리 국내적으로 그렇고 또는 파키스탄 현장에도 그렇고 저는요 시험들 거리 많습니다. 압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요 파키스탄에 정말로 세울 제자가 있느냐 이거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서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만 땅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하만에 우리가 살릴 제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저는 관심이 요거이거든요. 파키스탄의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파키스탄 선교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천홍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전도를 전혀 못 했대요. 그 전에 캠프를 하던 게 전부 문 닫았어요. 왜요? 부산 같은 데는 아예 전도하러 나가다가 난리가 난다니까요. 우리는 여기 그래도 시골이니까 좀 낫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생각을 다르게 했대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 성도들 전부 다 전도 캠프를 계속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문 다 닫았대요. 닫고는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우리 어차피 전도도 안 되고 전도도 못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애들만 찾아다니자 이랬대요. 이래가지고 모든 우리 캠프팀과 그 다음에 구역을요 다 해산해버리고 모든 구역을요 애들 중심으로 재편을 다 했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되니까 애라도 전도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이래가지고 2년 반 동안 계속 했는데 전도가 됐느냐? 전도는 별로 안 됐는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막 무섭게 살아나붙대요. 자기들 성도들 막 어떤 애미기는 성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애미기는 성도 하나가 이게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캠프 계속 하다가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요 지금 목사님 자기 막 조력자가 돼가지고 하는데 어떻게든 했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냐니까 하나님이 애들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애들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2개를 교회에다가 줬답니다. 목사님 오천호 목사님 되게 그 사람 아주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생각을 잘한 거예요. 그게. 이걸 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제자가 돼버려요. 완전히 이번에 자기 깜짝 놀랄 정도로. 이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졌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 듣는데 맞다.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파키스탄 살리는 게 그리고 우리가 파키스탄에 살릴 제자가 있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하면서 뭐냐니까 우리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내가 파키스탄 선교합시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말씀드린 게 우리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얼마나 축복할까? 우리가 파키스탄 선교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칩시다. 아무런 열매도 없다 칩시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축복하실지 제 계산은 이 계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머리를 굴리십시오. 나는 다르게 굴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여튼 그래도 제일 어벙하게 뭘 해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한 사람 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목사님 참 합니다. 다 떠넘기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 기왕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아사리하게 내가 떠나볼까 생각을 바꿔버려. 내 계산을 다르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 계산은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뭔 말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4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파키스탄 선교를 우리 갈래 공동체에다가 내가 아주 이름을 해버릴까 생각해요. 아예 갈래 공동체가 그죠? 왜냐니까 파키스탄은 기도하는 거하고 아주 소액 헌금하는 거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갈래 공동체가 내가 볼 때 그거는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이 갈래 공동체에다가 파키스탄 선교를 아예 맡겨버릴까? 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래가지고 아예 우리 파키스탄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갈렙 제자를 완전히 세워버릴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딱 듣고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0년 동안 실패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서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제자로 저희들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시간표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새롭게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파키스탄 선교도 지금은 아직도 미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모세처럼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우리 가슴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